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별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았다. 이 베냐민 이사갈 이 자손들이 이 우두머리가 그때를 잘 분간해서 다윗의 편에 섰다. 다윗의 편에 그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다윗을 옹립하는데 힘썼다.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시작할 당시에 이사갈 지파가 취했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사갈 지파의 이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을 잘 분간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이 다 죽자 이스라엘 지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옹위해서 세워야 되냐 서로 머뭇거리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사울이 죽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가족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또 뒤로 물러나서 사태를 관망해야 할지 그때 용감하게 다윗을 왕으로 옹위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자들 가운데 이사갈 자손들이 가장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잘 분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든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게 되고 언제든지 분별을 해야 할 시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닥칩니다. 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늘 분간해야 되고 늘 분별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 우리의 인생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사일 겁니다. 늘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 속에 분별해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차 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 말고 다음 차 탈까? 늘 우리는 그럼 밥 먹을까 말까? 이런 거 하나 사소한 것까지라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분별을 잘 해야 될 때 성경은 이 분별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붙잡았냐. 이 세상의 부나 이 세상의 명예나 어떠한 오래 사는 거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지혜를 얻고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이 두 창기가 나와서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입니까? 라고 분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참 어머니를 찾는 지혜로운 솔로몬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존경하고 경외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서 받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밟히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달라라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라고 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대는 그렇지 않고 도리어 세상 속에 걱정이 되는 세상 속에 밟히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분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들이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날씨나 이런 걸 보면 금방 비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이런 건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를 분별 못한다고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에 분별할 수는 없느냐. 너 이렇게 시대를 못 분별하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이 시각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까? 오늘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이 시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온전한 기독교의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조금도 굽힘없이 담대하게 주장해야 된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오직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경의 사람들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만 붙드는, 세상에 돈 붙드는 거 아니고 명예 붙드는 거 아니고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기독교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을 깊이 이해하라고. 지도를 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관을 꼭 이해하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독교의 이러한 세상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기독인으로서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들어가는 곳마다 스파크, 불꽃이 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이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들 속에 나타난 현장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큰 물줄기 속에서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시대가 두 번째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한 견해를 취해야 할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이제는 어느 교회라고만 얘기해요. 교회.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되게 터부시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새신자들이 오면 저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 속에서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 있고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교리는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길 속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중세시대 루터와 칼빈이 16세기의 교회를 개혁을 할 수가 있었나? 그것은 바른 교리와 신학이 있었기에 그들은 로마 캐톨릭과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리의 승리였습니다.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여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들이 외쳤던 구호 속에 핵심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우선하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우선하고, 이 시대 가운데 은혜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교리가 퇴색된 시대 속에서 교리가 얼마나 우리의 것을 새롭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분명한 교리와 신학이 있었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저 옛날 사도시대 때 싸웠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가졌던 참 신앙, 빛의 원리, 바로 교리였어요. 교리가 없이는 열매가 없고 적극적이고 복음적인 교리가 없이는 복음 전도가 될 수가 없었다. 위대한 신자들의 공통점이 단호하고 분명한 교리를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소동시킨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고 담대하고 꺼리낌 없이 내가 만난, 내가 믿는 예수님과 성경의 진리를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시대 그리스와 로마를 뒤흔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부흥시의 인물들이 다 한결같이 교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의 히필드나 웨슬리나 선교의 동력의 모든 것들이 다 교리 때문에 저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시에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처럼 죄와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는 건 분명한 교리 외에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한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조국교회를 지키고 온 세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세 번째로 분별이 중요한 이유 중에서 세 번째 큰 테마를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비성경적이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이단들의 특징을 분명히 지각하고 그것을 대응해야 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알아야 돼. 이단들이 모르고 교회들이 다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치명적으로 지금 구원파, 이 이단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제는 휴거라고 하는 잘못된 미래를 대비하는데 하얀 소복 입고 이제 주님 오신다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래서 어느 옥상에 다 모이라고 하얀 소복 입고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KBS, MBC, SBS 다 그래가지고 취재하러 나오고. 근데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꽤 믿는다고 하는 고학력자들이었다는 것에 더 한 번 놀랬죠. 여러분, 이 이단들이 이 시대 가운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들 주위에서 믿는 자를 찾겠다고 하시는 그 시대 속에서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이단들의 특징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종착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공식적인 이단, 가장 큰 이단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로마 캐톨릭을 이단으로, 제가 이 설교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로마 캐톨릭 가장 큰 이단이다. 역사 속에 가장 큰 이단, 로마 캐톨릭.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난도질했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엄청난 제약을 일으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들을 온갖 고초의 길로 이르게 한 집단이 로만 캐톨릭 집단입니다. 여러분, 고문의 역사가 로만 캐톨릭에서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의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의 역사가 로만 캐톨릭의 종교 재판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고문의 역사의 시발점이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을 데리고 와 화형을 처분하기 전에 온갖 고문을 다 행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의 역사. 이게 천년 중세의 역사였어요. 언제든지 지네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문을 시키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외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 캐톨릭은 모든 교회의 부패의 원흉이었고 잘못된 교리와 전통으로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세요. 한국 사회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큰 집이고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라는 개념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진실은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고 바른 교회는 개신교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정서가 점점 개신교회보다는 로마 카톨릭의 친근감을 더 받고 있습니다. TV상에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 몇 년 전 울지마 톤주라고 하는 이태석 신부의 다큐멘터리가 TV나 신문지상에, 뉴스에 그렇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수단에서 슈바이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요절한, 그의 일대기를 비추면서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지금도 그것에 대한 뉴스가 간간히 올라옵니다. 이태석 이후에 그 남수단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감동에 감동을 주는 스토리들이. 그에 반해 개신교는 교회 목사들의 부패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의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 이렇게 혼란한 그런 것들을 다 집필하면서 기독교는 점점 세상의 뉴스 속에, TV 속에, 잡지 속에 아주 세상에 밥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나락 속에 한국교회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리서치를 보니까 점점 캐톨릭은 올라가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불교도 올라가고, 기독교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러분 지금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시험 칠 때 그때 6대1, 7대1 그 신학교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전수사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은요? 1대1 괜히 이제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점점 수재들보다는 점점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제 신학교 가는, 대학원을 가는, 지금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점점 걱정이 되는.
사람들의 정서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칠 줄 모르는 열심도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계정더라도 더 얻기 위해 두루두루 다니는 그 모습들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오기 전에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전도했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저에게 뭐 껌도 주고 갔어요. 이렇게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자기네 성당 오라고 하얀 청색 조끼를 입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도 하고 거기 어디 성당이라고. 로마 카톨릭의 독특한 가르침의 의식을 보면 화채설, 미사, 고해성사, 성직주의, 수도원제도, 인위적이고 감각적인 허영에 찬 미사들, 이제 노골적으로 교황주의까지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교황이 뭐냐? 교회에 황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신이 지금 이 땅의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어느 나라에 등장하면 대단한 인파가 몰립니다. 그 사람 손에도 한 꽃 하나라도 만지려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잖아요.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손 한번 만져볼려. 그 옷깃 한번 스쳐볼라. 그 인기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고 믿는 일명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나 종교에 아무 상관없이 동일한 호감과 존경으로 모든 종교를 대하고 있습니다.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모양만 다를 뿐 모든 종교의 바탕은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올라가면 다 만난다. 이게 종교다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 어디냐? 천주교. 그것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끼리 화해하죠. 그 로마 카톨릭 교황하고 동방종교의 사람 또 몽골리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부처를 믿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간간히 사진 속에 올라옵니다. 왜? 올라가면 다 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너네들의 최고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다 틀린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 세계관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기독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지금 심각한 종교 세계관이 얼마나 삐뚤어진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식 세대들은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같은 거 잘 안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가 살던 시대 이후로 30년 아니 50년 사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 무섭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인지가 보여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세대가 올 건지 점점 이 세대를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두려운 설교하기는 처음이에요. 한국의 개신교 종식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기장, 기성,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구세군, 오순절교단. 이들은 오직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교단들입니다. 이들의 교회마다 교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개신교의 교리에 종교다운주의적 세계관이 엄청난 이단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세대 속에 있는데 교회들마다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지를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들의 수장이 교황이고, 교황은 늘 이 말을 종교적 타협이라는 말 속에서, 동교적인 화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달라이 라마도 만날 때, 로마 종교의 사람들 만날 때, 꾸란을 믿는 이슬람의 사람의 지도자들 만날 때마다 그들은 종교의 화해라고 하는 이야기로 종교다원주의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의 족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전통이 너무나도 많으며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는지 이제는 승천까지 했다고 그들은 성당 안에서 그것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가 결혼했는데 애도 안 낳았다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자식들이 있다고. 몇 명이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빼버리는, 그리고 자기들이 저거한 것은 더하는 그러한 큰 우를 범하고 있는 집단. 로마 카톨릭에 대한 성경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이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다스리는 이탈리아나 남미의 나라를 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사회를 억누르는 그곳 속에 도리어 깡패 집단의 마피아가 들끓고 공권력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성경적인 질서가 무너진 국가가, 사회는 무너지는 사회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 러시아의 마피아, 다 로마 캐톨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남미 보세요. 중남미 보세요. 얼마나 로마 캐톨릭이 강성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그 폐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들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사제대돈으로 인해선 폐해가 고착화됩니다. 사제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애들, 이거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고아원군이 형성을 했을까요?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너무나도 추잡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수도원과 수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수회와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잡고 있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주를 받고 파문을 당해야 됐습니다. 독립성이 사라지고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로마 캐톨릭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현장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중세 천년에 행해졌던 로마 캐톨릭의 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남미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로마 캐톨릭에 조심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가르치는 저들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슬프게도 이 나라 개신교는 점점 쇠퇴 일로에 빠져들고 있고 점점 나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를 보세요. 우리는 단지 종교개혁의 시대로 다시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종착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조국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거셨던 그 길, 아이들에게 내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그러한 시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려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며 가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교리를 따라 성경의 말씀에 집착하여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가 하여 자노나 치우침 없이 올곧은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당면해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데 저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신조 외에 교회사를 읽어야 됩니다. 로마 캐톨릭이 과거에 어떤 일을 자행했으며 개신교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자유를 유린시키고 재산들을 약탈하며 나라를 무지와 미신과 부독으로 몰아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 알지 못하면 되풀이 된다는 것,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끔찍한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저는 또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들이 한국 사회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원파 이단, 가정을 파탄내는 이단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독보서처럼 일어나고 있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의 바탕을 둔 신흥 종교 집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려면 한국 내의 이단들을 연구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적으로 우리가 먼저 깔고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의 자성적 이단들의 대다수가 샤머니즘, 토속신앙, 이 두 가지의 신앙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삭삭삭 비는 거, 샤머니즘. 예를 들어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신앙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통일교 집단입니다. 정감록이 통일교 집단의 원리예요. 정감록에 보면 메시아가 한국에서 일어난다.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문선명이다. 그래서 정도령을 정도로 수용하고 우주 일주 평화국을 이루는데 바로 그 정도령이 누구냐? 문선명이다. 그 사람들 그 쓰는 그 정감록에 그렇게 문선명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데서 일어나는 이단들을 동학, 증산, 여러분 잘 들어봤을 거예요. 단군 계열, 유교 계열, 불교 계열, 미륵신앙, 이승원의 단학선언, 다 우리를 홀리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가다 보면 단학선언도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계열의 이단들을 보면 정도교 이순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직통계시, 지금도 성경을 또 써야 돼.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 목가름 황국주, 목을 갈았어. 자기 목을 떼고 꿈에 예수님의 머리가 여기 딱 얹혔네. 이걸 목가름이래 그래. 목가름.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를 따고 예수의 머리를 갈아붙였어. 목을 갈았어. 그래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호언하면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처음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하니까. 목을 갈았대. 예수님의 머리를 자기가 꼈다는 거야. 자기는 죽었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거기다 갖다 붙여.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대성모 백운도사 정도운 43세의 나이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난치병으로 기도로 쾌유케 하면서 영통력의 소유자로 알려지게 됐어요. 손을 얹으니까 막 나.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황국주의 영향을 받아요. 자기도 목가름. 예수님의 목을 갈았대. 원주신학원의 백남주. 원산 여학교 교사 출신으로 평양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던 학교를 나온 거예요. 100년 역사 올라가면 평양신학교 나오거든요. 총신대학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신비주의 김송도를 따라다니면서
어린 양의 천국잔치를 시행했어요. 그 천국잔치가 뭐냐면 자기와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천국 파티가 되는 거야. 천국잔치래. 성경의 거짓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재림도 부정하고 천계에 대한 이설을 주장하고 예수의 가연설을 주장하고 원죄와 속죄의 공로까지 부정하고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예찬하면서 외선스러움의 극치를 이루었던,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관계가 맺으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교회가 커지고 목사님이 거의 신적인 존재로서 막 등장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 그래 다행이죠. 늘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 가끔가다 흠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니 얼마나 감사해. 인간적이고. 여러분 그런 거 감사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별 희한한 이단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내가 재림 예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70명 안에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칭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이 원상신학교 백남주의 제자로 해서 제일 큰 이단 중에 통일교 문선명,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 동기였어요. 박태성과 함께 6개월 동안 김백문의 원리 강론을 듣고 최선길과 결혼한 후에 유부녀 김종화와 동침을 하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했다고. 다 자기와 몸이 섞여야 뭐가 된다는 거야.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는지, 그리고는 다 성경을 갖다 붙여요. 구원파들이 행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 붙여요. 자기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그 예수님이 나라고. 근데 얼토당토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머리 조아리며 그들의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천부교회의 박태선, 문선명과 함께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6개월을 같이 공부하고 원리 강론을 교육을 받고 난잡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십자가 빼고 거기다가 비둘기 갖다 올려놓은 그것이 천부교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도 얼마나 답답한지. 장막성전 유재열, 지금 다곡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하고 이 유재열 밑에 사람들인 거예요. 신비주의 집단의 전도관 박태성과 함께 김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용문산의 기도원 나운몽 수표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그 해석이 동양 철학과 주역을 바탕으로 하면서 아주 이상한 수표교 교회 장로였다니까. 현대판 목가름을 한 기목경. 제가 요새 지금 이런 걸 쭉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현대판 이단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교회에서 나오면 이와 같은 집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꿈에 당신을 보았느니 신령한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분들을 속이는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이는 그 영들에 대해서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지.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넘어지고 있는 구원파 사람들이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로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세대. 이 나라의 자칭 예수가 70명 80명이 넘는다고 해요.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이 말씀, 서로 잡아주고 서로 실족해 하여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먼 세대적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느 길을 가야 되는 이 좁은 길이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좁은 길에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좁은 교회 속에서, 이 적은 교회 속에서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할까요? 제가 뭐 탁월해서? 아니요.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분별을 얻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